예, 신약성경 예배소서 6장 4절 말씀, 신약성경 예배소서 6장 4절 316쪽에 있는 우리 6장 4절 말씀 한 절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예배소서 6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누구나 소망하는 것이고 누구나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들의 양육을 위한 부모님들의 관심과 노력은요, 복음을 막론하고 변함이 없죠. 전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민족이 누굽니까? 유대인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요, 노벨상 수상자가요, 그렇게 많은데도 그 중에 유대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22.3%라고 그래요. 굉장히 많죠. 이 작은 민족인데도 22%를 차지하고 있는 건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 한국의 교육열도 밀리지 않습니다. 자타가 인정할 만큼 보통을 넘잖아요.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한국인의 교육열을 자주 언급했어요. 그 정도로 한국의 교육열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녀 교육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식, 습득. 이 한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아가지고 소위 인류 학교에 진학하고 또 실력을 갖추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좀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지만 교양도 없고 예의범절도 없고 인격적인 성숙도도 없는 그런 아이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공부는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육이 생존을 위한 그 경쟁력을 높이는 데만 치중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양산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열이 높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서글픈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교육이 뭐냐면 그 다음 볼까요? 진정한 교육이 뭘까? 우리가 이거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한 사람의 인간과 시민으로서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뭐죠? 인간으로서 꼭 필요한 게 교양, 그리고 예의 범절, 그리고 책임감. 이런 것들을 양육하는 게 진정한 교육이죠. 그러니까 지식 습득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교양도 없고 예의도 없고 책임감이 없는 아이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날 자녀 교육을 진단해보고 고쳐나가야 되겠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 다시 말해서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자녀예요. 그리고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자녀들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많지가 않아요. 도리어 자식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부모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자녀는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왜 이렇게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정들이 많을까? 오늘은 그 이유를 살펴가면서 어떻게 해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본론에 넘어가서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그 다음 보시면 첫 번째가 뭡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죠.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이 노엽게 안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정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부모가요.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녀를 길렀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정이 많아진 겁니다. 물론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들 망치려고 기르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죠.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자녀를 키웠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정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오히려 자녀를 망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자녀를 잘 기르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 자녀는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먼저 이 말씀을 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기서 노엽게 하다 이 말은 뭐냐면 노엽도록 책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노여움을 발산할 수 있을 만큼 책망하다. 근데 시제가 뭐냐면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노여하도록 계속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끊임없이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이 노여워되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예화 들었지만 그 잘나가는 학생 하나가 둘째 아들이 엄마 아빠 살인하고 토막내는 사건도 있었죠. 왜냐하면 너무 노엽게 한 거예요. 그 자녀를. 형하고 너무 날마다 비교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살맛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전속 살인까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어려서부터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에 입은 마음의 상처가요. 평생 인생에 걸쳐서 삶의 태도가 결정되고 대인관계가 결정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상처를 입히면 안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도요. 늘 어려서부터 너무 학대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상처가 있다 보니까 항상 자존감이 낮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얼마나 이 삶의 태도와 대인관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 신앙 양육 중에 아이를 노엽게 하면요. 자녀들이 어떤 마음까지 품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까지 닫혀버려요. 그래서 부모는 교회를 나오는데 애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왜요? 부모로 인해서 노엽게 되니까 상처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최근에 설문조사가 있어요. 거기 설문조사에 브레인 월드라는 데서 19세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 1774명에게 양육 및 부모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다음 보실까요? 자녀 양육 시에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고 부모에게 물었더니 부모님의 대답이 1위가 뭐냐면 감정 조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녀 교육에 가장 어려운 것이 부모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봤어요. 그 다음 보실까요? 자녀들에게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에 그 부모님들 답변 1위가 자녀의 성격이 걱정된다는 거죠. 좀 잘 자라면 좋겠는데 삐딱하게 자꾸 자라는 거예요. 특히 사춘기 때 왜 이렇게 반항을 많이 하는지 부모들이 그냥 조절이 안 돼요. 감정 조절이. 한 대 후려치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그게 감정 조절이고 자녀의 성격이 걱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가장 바라는 엄마와 아빠의 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엄마에 대한 질문에는 1위가 뭐냐면 우리 엄마는 감정 조절을 잘하는 엄마가 됐으면 좋겠어요. 엄마들이 특히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개 패듯이 패고. 그러니까 엄마 때문에 아빠가 쩔쩔매는 사람이 더 많아요, 지금. 예, 그렇다고 하고요. 여러분 말고. 다른 분들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빠에 대한 질문에는 1위가 뭐냐면 많이 놀아주고 대화하는 아빠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아주지 않았으면, 얼마나 대화가 단절됐으면 아이들의 이 소원, 첫째가 많이 놀아주고 많이 대화하는 아빠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설문조사가요. 부모님 대상과 청소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 다 맞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통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 양육 중에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게 뭐냐면 감정 조절이에요. 감정 조절.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부모의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은 노여워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들이 왜 자녀들을 대할 때 감정 조절에 실패하는 것일까요? 왜 실패하죠? 너무 가까우니까 그래요. 너무 가까우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에게 자녀들은 너무나도 만만하고 또한 쉽게 여겨지는 대상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다 보니까 감정 조절에 실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들을 책망하고 징계할 때 자녀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부모님의 기분에 따라서 자녀를 나무라고 벌을 주면 교훈이 되는 게 아니라 내심 반발하고 마음에 담을 쌓아요. 다시는 내가 엄마 아빠하고 대화를 안 하리다. 이렇게 담을 쌓아버려요. 자녀를 책망하거나 벌을 줄 때 자녀가 수긍할 수 있도록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면 이 부모님의 책망과 벌이 노엽지 않고 자기 잘못에 대한 정당한 징계다. 이렇게 생각해서 매를 맞아도 사랑의 매로 이렇게 받아들여요. 어떤 집에 가면 매가 있는데 옆에 써 있어요. 사랑의 매. 사랑의 매가 맞죠.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먼저 할 게 뭐냐면 감정 조절. 이걸 잘해야 돼요. 특별히 엄마들. 감정 조절 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 조절을 하면서 아이의 감정은 어떨까? 이것도 생각해 보라는 것이고요. 아이의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까지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혹시라도 아이들에게 화를 냈다면 반드시 아이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납득할 수 없을 만큼 화를 냈다면 부모가 자기의 화풀이로 아이들에게 화를 냈을 때에 사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화풀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또는 아이가 잘못된 게 아닌데 오해해서 나무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부모가 잘못한 거니까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부모가 이렇게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고 사과하게 되면 아이들은 부모님을 존경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모처럼 잘못할 때 사과할 줄 알게 되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또 볼까요? 그 다음 보시면 자녀들이 노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그 다음 보실까요? 이겁니다. 자,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부모의 모습 때문에 이렇게 자녀들이 노여한다는 거예요. 모순된 모습. 어떤 모습이죠? 자녀들 책망하고 징계할 때는 자녀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모순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부모의 이기심과 허물을 보게 되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잘하라고 말할수록 뭐가 생기죠? 반발심만 생기는 거예요. 반발심. 이 점이 부모를 당황스럽게 만들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엄마 아빠는 싸우면서 자기들에게는 싸우지 말라. 화평하게 지내라. 그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엄마 아빠는 매일 TV 드라마 보면서 너희들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라. 그렇게 공부하라고 시키면 반발심만 생기는 거예요. 같이 TV를 끄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엄마 아빠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자기에게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 화가 나는 거죠. 엄마 아빠는 마음껏 화도 내고 말도 막 하면서 자기들에게는 화내지 말고 말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울 때에 부모의 역할은 참으로 큽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뭐냐면 직접 보고 배우는 교사와 같은 역할을 부모가 하기 때문에 말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교육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딸들은요, 되게 아버지 같은 남자를 동경하게 돼 있어요. 내가 결혼하게 되면 아버지 같은 남자 만나고 싶다. 그렇게 동경하게 된대요. 또 아들들은요, 어머니를 보면서 내가 만약에 앞으로 결혼하면 어머니 같은 여자를 이상적인 여인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런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간혹 부모가 자식들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될 말이나 행동을 보여주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되면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뿐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혐오감까지 갖게 돼 있어요. 이건 존경심 문제가 아니라 혐오감을 갖고 되니까 그래서 요즘 빈번하게 존속살인까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먼저 자신부터 모범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자녀를 사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신뢰가 뭐냐면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공부를 시켜요. 우리 한국 사람 특히 그렇죠. 물론 부모님의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서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계산이 있어요. 대리만족. 내가 못한 것을 내 자식이 좀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는 것이죠. 어느 부모나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 유명한 학교에 다니고 성적이 상위권이 되면 다 좋아하죠. 부모도 좋아하고 자식도 좋아해요.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뭐죠?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창피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기대만큼 행동하지 못하면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 때문에 창피해서 이 애비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너 때문에 이 엄마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너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전응아처럼 행동할 거야? 막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아이는요, 살인을 당하는 거예요, 살인을. 자녀들은 엉망인 성적표를 받았다고 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녀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면 성적표 때문에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부모가 창피해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자녀들은요, 다른 아이들보다 뒤떨어진 것 때문에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자녀들이 진짜 무너지는 이유는 뒤떨어진 것 때문에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여겨질 때 죽고 싶다고 그래요. 요즘은 초등학생도 자살하더라고요. 성적을 잘 못 봤다고 나무라고, 숙제 안 한다고 나무를 했더니 그냥 베란다로 뛰어가서 투신 자살하고, 얼마나 학대를 받았으면 그런 일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보고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여기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의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려는 계산으로 자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까? 한마디로 자녀 양육은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그 다음 보실까요? 자, 그 다음. 네. 자, 두 번째.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랬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교훈이 뭡니까? 교훈이라는 것은 그 다음 보실까요? 교훈이 뭡니까? 그 다음 보시면 바로 이거예요. 훈련이나 체벌을 동반한 책망을 교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훈련이나 체벌을 동반한 책망, 그게 교훈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훈육과 훈련이를 뜻하는 거거든요. 훈육하고 훈련. 근데 훈육과 학대는 다릅니다. 훈육은 체벌을 하는데 사랑의 마음으로 체벌하는 것이고 학대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똑같이 체벌을 하지만 학대는 무자비하게 그냥 두드려 패는 거고 훈육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고 매를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예, 잠언 1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요, 매를 아끼는 사람은 사실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미워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근실히 징계하는 거죠. 때에 따라서 적절한 징계를 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 훈육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훈육을 할 때 몇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자, 이런 걸 조심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바로 감정을 담지 말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감정 조절이 안 되면요, 부모는요, 화가 막 나가지고, 그냥, 자녀한테 너무 막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요즘은 선생님이 훈육을 해도요, 같이 맞받아 쳐가지고 선생님을 때리는 그런 장면도 얼마 전에 나오더라고요.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는데 학생도 선생님 뺨을 때려요. 지금 그런 세계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참으로 참담합니다. 이 가정에서부터 이 교육이 안 되니까 학교 가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요, 감정을 담지 말아야 되는데 감정이 섞인 채로 훈육을 하면 감정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화풀이로 훈육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훈육은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모욕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자녀를 모욕하면 안 되잖아요. 네가 그러면 그렇지 뭐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네 같은 게 우리 집안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난 모르겠어 하면서 손찌검으로 모욕하고 머리를 때리고 뺨을 때리면 아이들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학교 다닐 때 하도 뺨을 많이 맞아가지고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학교 다닐 당시는 뭐 종아리 뺨은 학교에 내놓고 다녔어요. 늘 맞고 살았으니까. 종아리가 상할 날이 없고 엉덩이 상할 날이 없고 뺨은 항상 불구주름하게 돼 있고 늘 맞고 살았어요. 그만큼 선생님한테 매일 맞아요. 왜요? 그만큼 매일 그 당시는 징계가 아주 그냥 학교에 만연됐어요. 그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문제가 되지만 그 당시는 많이 맞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그 당시는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자존심 다쳐요. 자존심. 지금도요. 그때 생각하면 참 자존심 많이 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욕을 하면서 훈육을 하면 역효과가 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어떤 때는 그냥 넘어가고 어떤 때는 호되게 야단치면 아이들이 혼란스러워요. 훈육이 그때그때 다르면 아이들에게 적절한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아이들은 일단 매만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자꾸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훈육은 사랑의 훈육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 점을 아이가 인정할 수 있도록 일관성이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녀를 훈육할 때 꼭 명심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말한대요. 오른손으로 벌을 주고 왼손으로 껴안으라. 오른손으로 벌을 주고 왼손으로 껴안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순서가 있어요. 그 다음 보실까요? 자, 유대인들에게 배울 건 배워야 되겠죠. 첫 번째 뭐냐면 이거예요. 매를 드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래요. 징계하기 전에 내가 아빠가 또는 엄마가 왜 너에게 매를 드는지 이유를 밝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아이들의 동의를 얻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체벌하지 말고 아이들이 네 그럼 맞겠습니다. 동의를 얻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적절한 벌을 줘야지 그냥 화뿌리시로 그동안 쌓았던 거 한꺼번에 쏟아부으면 안 돼요. 적당한 벌을 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안아주라는 거예요. 포용. 포옹을 하라는 겁니다. 체벌은 했지만 포옹을 안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게 있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다짐을 받으라는 거 다짐을.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 아빠와 엄마가 아이를 안고서 기도를 해주든지 손을 잡고 기도해주든지 이게 필요한 거죠. 이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아이는 바르게 자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원칙을 좀 기억을 하셔서 이렇게 양육하시기 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자, 훈계가 또 나오죠. 훈계. 훈계가 뭐냐면 말로 하는 교훈을 말합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말로 하는 교회. 그러니까 아까는 행동으로 체벌하는 것이고 교훈은 훈계는 말로 교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과 대화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대화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와 자녀가 깊은 대화를 통해서 신앙이 전수된 가정이 있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창세기 22장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듣고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가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겠어요. 3일 동안 갔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겠죠. 그리고 산 입구에서는 두 종을 남겨두고 아버지와 아들만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도 대화를 하는데 이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장작은 있는데 왜 양은 없어요? 왜 재물은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네가 재물인데 그 말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말을 했겠죠. 그리고 네가 재물이 돼야 된다. 그랬을 때 이삭이 힘이 셀까요? 아브라함이 힘이 셀까요? 이삭이 지금 고등학생 나이쯤 됐을까요? 힘으로 따지자면 이삭이 더 힘이 세고 도망치려면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어요. 단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가 네가 재물이 돼야 된다 할 때 순순히 응하는 거 보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평소에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신뢰가 쌓였다는 거죠. 나는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내 생명까지 내가 순순히 응하겠다는 거죠. 자기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생명 바칠게요.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평소에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그만큼 신뢰가 쌓였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순수하게 그 제단 올라가서 제물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자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대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라. 그런데요, 신앙적인 대화를 시도해 보지만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죠? 오히려 대화의 문이 닫히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부모가 신앙적인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 다음 보실까요? 그 다음 봅시다. 어떻게 되냐면 이거예요. 공감적 대화를 시도하라는 거예요. 공감이 돼야 돼요. 자녀와 대화할 때 지시적이고 명령적이면 아이들도 반발심을 사더라고요.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말고 같이 동감하도록. 무슨 말이냐면은 아빠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는 엄마 생각에는 이러한데 이렇게 시작을 하자는 거예요. 아빠 생각에는 이렇다. 엄마 생각에는 이렇다. 그러면서 자녀 이야기도 경청해야 되겠죠. 아 그래 아빠가 네 말 들으니까 그럴 만도 하겠구나.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대화를 하긴 하는데 긍정적인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약점이나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칭찬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지 마, 저것은 하지 마 이런 말보다는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대화를 시도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 축복의 대화를 시도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필요가 부모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너는 하나님과 엄마 아빠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그렇게 말을 자꾸 축복을 시도하는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은 가정에서 부모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학교로 넘겨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영향보다 자녀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정 이상 것은 없어요. 그러므로 부모가 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자녀를 가르치느냐. 이것에 따라서 자녀들의 인격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맨 먼저 뭘 가르쳐야 되냐면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뭘까요? 자, 신명기 6장 6절 7절에 보면은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1차는 부모예요, 부모. 1차는 부모가 말씀을 새기라는 거, 자기 마음에. 그 다음에 뭐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부모부터 말씀을 새기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부모부터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다음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언제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틈만 나면 하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 기회 될 때마다 자꾸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자꾸 전하거든요. 길에 갈 때든지 물건 사러 갈 때든지 산책할 때든지 때때로 자꾸 시간을 가져요. 물론 많이 바쁜 건 알지만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자꾸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잠언 22장 6절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면요 늙어도 안 떠나요. 그런데 안 가르쳐 놓으니까 아이들이 클수록 다 떠나요. 교회들 가보세요. 가면 갈수록 유초등부는 좀 있어요. 중고등부 좀 줄어요. 대학부 없어요. 청년부 없어요. 점점 없어요. 자꾸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안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자녀 교육의 최상의 방법은 뭐냐면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자녀들을 가장 잘 길러낸 위대한 3대 어머니가 있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인데 그 여인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가 낸시 행키스인데 그분 그 다음에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죠. 특별히 이 세 분은 다 뭐냐면 다 어려운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을 잘 양육한 사람들 아닙니까? 특별히 그 수산나가요.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죠. 무려 19남매를 낳습니다. 대단하게 많이 낳는데 근데 한결같이 이분의 자녀의 교육법은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주님의 기도를 가르쳤어요.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엄마 할 때부터 주님의 기도를.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또 쓰도록 했다고 해요. 성경을 또 암송하고 실천하도록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명 다 잘 됐어요. 우리는 이렇게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 생활에 정성을 다하도록 하는 거예요. 기왕 나오는 거, 주일 성수 실천하고 기도 생활에 모범을 보이면은 자녀들이 잘 배우고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나도 기도하고 싶다. 집에서 보여줘야 돼요. 기도하라가 아니라 내가 먼저 아니면 부모가 엄마 아빠가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집에서도. 식사 기도도 같이 하고. 그러면 애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맨날 이야기해도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그러니까 본이 되다는 겁니다. 본이.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면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결론을 봅시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탁하신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 자신들의 기쁨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도 아니란 말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길러져야 되고 주님의 형상대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두 번째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만 양육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요 어긋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계속 이렇게 본이 되는 생활을 하시면
자녀들은 부모님을 보고 아들은 엄마의 이상형을 찾게 되고요. 딸은 아빠의 이상형을 보면서 그런 결혼관도 딱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부모들이 좋은 모습이 안 보이면 결혼 자체를 기피하게 돼요. 요즘 사람들이 결혼들을 안 하잖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부모들이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더라면 아이들도 얼마나 결혼관에 대해서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기 힘들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네가 먼저 그렇게 만들어 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좋아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오늘 부모로서 어린 자녀로부터 장성한 자녀들까지 양육할 때 이런 자세로 하자는 겁니다. 첫째는 노엽게 하지 말고, 두 번째는 오로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만 양육하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 잘 자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귀한 자녀인데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위탁받은 자로서 잘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노엽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오직 주님의 훈계와 교훈으로만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장성한 자녀들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